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속건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양심, 우리들의 더럽혀진 죄악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그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전을 더럽혔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범죄하였을 때. 두 번째는요, 레위기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신우 망한 부살간도 거탐이라는 십계명을 여러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건제는 모두에게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속건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절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양을 가져오는 거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게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5억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속여서 빼앗은 게 1,000,000원이면 내가 2,000,000원으로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10억 중에 5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000원을 해야 한 것을 2,000,000원으로 갚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아가 항상 여기 앞에 있어갖고 수아야,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지. 수아야, 너 구원 받으려면, 너 죽어서 천국 가려면은 너 내가 봤을 때 너는 2,000,000원 갖고 와. 그럼 넌 구원 받을 수 있어. 주희,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집도 좀 잘 사니까 넌 1억 가져와.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면은, 반대가 돼버리면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 아까 전에 말한 그 삭개오의 그 고백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참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5억도 주겠다고 얘기하고 나의 양심의 정결함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양을 가져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양을 갖고 온 거라고요. 내가 속으로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에이 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냥 갖고 오라니까 갖고 온다, 순양 갖고 온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요. 죄 해결 못 받는다고요. 바로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순양을 가져와서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드리시는 건가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또는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아, 야, 너 예배 왜 드리니?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딱 오늘따라 막 찬양이 막 신나고 그랬으면 오늘따라 나가면서 오늘따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은혜가 바로 뭔지 아세요? 사망과 생명의 선택의 갈림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가끔은 우리의 감정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가끔은 우리가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을지라도요, 가끔은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기분이 상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이 이루어지고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자세가 여기 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오는 길에 왜 예배 드리시고 죽겠는데, 오늘도 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네. 아이파크에서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 멀리서 오는 애들은 지금 멀리서까지 예배 드려야 되냐. 버스 타고 예배 드리기 싫어. 어떤 친구들은 오늘은 좀 찬양이 좀 괜찮을래나 모르겠네. 오늘은 또 저 장목사 오늘은 좀 말씀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데. 삭개오가 2,000,000 원을 갚았다고 그때부터 구원이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수꾼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돈 밝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속건제는 왜 드려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을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출석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무반주로 찬양해도 그 찬양이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말씀이 그렇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매주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고, 그 예배가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아멘. 돈으로 구원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죄의 대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숫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친구는 왜 안 나오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전에 벌써 이미 집 앞에서부터 나오는 그 발걸음의 여러분들의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돈을 바쳐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귀한 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고요. 이마트에서 물건 하나 더 사가지고 내 만족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오는, 이마트 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뭔지 아세요? You need to worship.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나야 돼요. 죄인의 심정으로. 그래서 그 죽음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 그 마음으로 온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음 자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그 모습과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라 하셔서, 그 영원한 사망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안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